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로 여기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배경을 알게 하시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현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온 천지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들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 이유는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찾았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구냐? 사실을 본 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고요. 이번에도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 아이들을 못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봤는데요. 이렇게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가끔 하나씩 있는데 신호에 걸리면 어디선가 아이들이 나와요.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 정도 뛰는 아이들이 나와요. 그리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들을 다 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돈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여자 학생들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근데 필요한데 없어요. 그러니까 구걸을 하는 겁니다. 뭘 파는 게 아니에요.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세계복음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우리 감정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요 하나님께로부터 질문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요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냐면 갇혀져 있는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본 겁니다.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보여야 됩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때 우리 안에는 뭐가 생기냐?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왜 근데 안 될까요? 탐심입니다. 탐심. 내 안에 있는 동기. 이거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숨겨져 있는 동기. 이 안에 뭐가 있냐?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입니다. 그 탐심이 어디서 왔느냐?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이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든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탐심은 하나님이 준 말씀을 왜곡하고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거부하고 다른 짓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입니다. 탐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방법을 찾는데요.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맞는 방법인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게요. 우리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했어요?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먹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한 가지입니다. 사단의 일을 폭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단의 일을 드러내서 그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생각이 되죠. 그게 아니면 사단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풍조가 뭡니까? 막 흘러나고 있잖아. 모든 사람이 막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단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레피는 문화가 있습니다. 막 성공하고 자녀들도 다 훌륭하게 키워서 성공의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서 사단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단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단을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다면 정년 죽을 것이다. 그런데요. 따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는 겁니다. 따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와요. 누가 그렇게
만들죠? 사탄이. 뱀을 이용한 사단이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따먹어도 돼. 오히려 따먹으면 하나같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사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 받잖아요. 그런데요, 기근 만나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벗어납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단의 일이 뭡니까? 몰라요. 일단 기근 만났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사탄의 일이 뭐가 있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사탄의 일입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지금 기근 만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몰라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을까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사탄의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땅을 벗어나게 만드는 사탄의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왜 나를 이끌어 오셨을까? 이 가나안 땅이 왜 필요할까?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전혀 다른 생각과 삶을 살게 만드는 사탄의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찾아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근데 그걸 일을 모르면 사단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내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탐심. 왜 그랬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분별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그러면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언약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분별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나의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요, 그걸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이 뭐냐? 형통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 형통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형통의 복이 온 게 아니고요, 이미 형통의 복은 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형통의 복이 있는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는 거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통의 복이 있는 현장에서 벗어나면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요셉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고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복을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복이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세계 복음화 가능하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안에 있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로마 복음화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어요. 그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됐잖아요. 이미 우리 문제 다 끝났으니까. 그 안에서 벗어나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벗어나게 하려고 왜곡하고 다른 것을 하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잖아요. 그 눈 깜짝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냐? 불신앙하니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짓을 하니까. 다른 판단을 하니까. 다른 결정을 하니까.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외면하고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벌써 망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거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홍수 내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을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니까. 영원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확인해 보면요.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따라가다 보면 서로 분쟁을 해요. 그게 이간질입니다. 흐름이 뭐냐? 이간질에 이간질. 너와 나가 이렇게 분별하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그게 삶의 문화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서로 분쟁을 하게 돼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옳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삶의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게 이간질이에요. 그 문화 속에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 분쟁했느냐? 아니에요.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싸우냐? 아벨을 향해서.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누구 영향을 받았을까? 가인은요, 사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 저놈의 인간은 죽어야 돼. 저놈의 인간은 망해야 돼. 이래 되면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러서 저 인간을 살리라고 하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애통함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요,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깨달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감정으로는 그게 맞지. 저놈의 인간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망해버려라. 지옥 가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 속에 깨닫는 겁니다. 장자권으로 에서와 야곱이 갈등하잖아요. 왜냐하면 장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장자는 복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복이 야곱으로 가는 거예요. 에서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밭주 간 것을 장자가 팔았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 어차피 내게는 장자권이 있으니까. 밭주 한 꾼에 팔아. 그래, 알았어. 근데 사실 그게 팔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에서와 야곱과의 갈등이에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도망가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이 갈등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이게 막 갈등으로 막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노예로 판 형들과 요셉의 배경을 보면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의 언약을 말하니까 이 맞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을. 그 요셉의 형들은요, 신경이 나는 겁니다. 자기들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요,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맨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는 자로 판단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이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이간질하는 거죠. 이게 삶의 문화 속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보인다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고자질하고 얼마나 이간질하고 우리를 얼마만큼 공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결코 사단에게 종로로 타며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위기를 만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울은요, 예수를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주셨냐. 사단의 올무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쉼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잘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현장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선악과 딱 먹는다니까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돌아서게 만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듣으면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그래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다 그런 상황이에요. 애굽 가야지 먹을 것이 없는데. 다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환경이 그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보여집니다. 그럼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들어가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으면. 이건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을 알아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 배설물로.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틀에 갇히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마음껏 즐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테두리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가 테두리가 아니에요.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요 테두리가 없어요. 펜스가 없습니다. 가둬놓지를 않아요. 마음껏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이걸 오해하면요 어떻게 되냐? 펜스를 만들어 놔요. 그게 율법입니다.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를 다 가둬놓아요. 그게요 자유가 없어요. 해방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펜스에 갇혀져 있으니까 벗어나면 큰일 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펜스가 없어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꾸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져요.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쉼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왜곡된 삶의 문화 속에 우리가 왜 빠져들어가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성공이라는 것이 내게 올 것 같으니까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요 인본주의 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왜 알면서도 왜 말려 들어가느냐? 두려움 때문에. 성공이 내게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이게 삶의 문화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형통하게 되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생기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형통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요셉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자꾸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것 때문에 이 복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권능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강한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확인되잖아요. 현장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이 말을 말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확인되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확인되어지니까. 지난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건강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폭행을 당하면서 "살려주세요." 외친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친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은요 뭘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칼로 인하여서 얼굴이 상처를 입었어요. 어느 정도 상처 입었냐? 50 바늘을 꿰맸대요. 저는 잘 모르고 상상은 못 하겠는데 50 바늘을 꿰맸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었느냐 했더니까 만약에 이걸 지나치면 평생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금 유치고 있어요. 살려 달라고. 예수를 몰라서 사단에게 종노동하면서 막 고통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망하는지를 모르고 막 가고 있습니다. 살려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방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에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 예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가서 초등학교 학부모와 선생님들에게 메시지했는데요. 30년 동안 30년만 진리 안에서 아이들 키우게라. 30년만 진리 안에서 아이를 교육하면 필리핀 나라는 바뀌어질 것이다. 이 아이들이 30년 뒤면 30살, 40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되기 때문에 바뀔 것이다. 진리 안에서 이 아이들을 회복한다면, 교육한다면, 양육한다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30년만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부모에게, 교사들에게. 그러면 필리핀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리핀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할 시대가 있었다. 필리핀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 부모님들도 뭐 했냐? 교육했다. 교육.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교육을 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만들었다. 부모님이 깨어 있었고 나라가 그렇게 이끌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준비하면 그런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된다. 아이고 지금 환경이 그렇고 뭐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면 바뀐다. 이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학부모가 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끄떡끄떡하면서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이 안 보이고요. 사단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막 바꿀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중요한 겁니다.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안 하면 돼요. 그럼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의 배경을 봤어요. 애굽에 9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애굽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어떻게 일어났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가 애굽을 박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 애굽이 박살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해방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돼요. 마가다라 성도들이 누린 하나의 배경 보세요.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작이 되어져서 로마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배경으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건 뭐합니까? 복음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가 똑똑해가지고 잘 설명해가지고 복음을 잘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전하는 거 위에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눈치 보거나 환경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어지기만 하면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냐?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했잖아요. 평생을 들였잖아요.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도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인물들을 붙여주시고 렘넌트 양육해서 중직자 만들어서 현장에 파송했어요. 결국 로마가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잖아요.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막냐?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간질을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 나를 불러서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이게 보장되어 있는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저주와 재앙의 모든 세력을 못 박아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어진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깊이 묵상해서 스스로 응답을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